2026년 6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한 번쯤 묻게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썩어질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이 질문에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대답하죠. 씨앗은 땅에 묻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은 지금 몸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활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죠.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은 끝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것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몸은 약해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여러분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묻히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생명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너지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42절과 또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또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무너집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의 형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흙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 오늘의 눈물도 헛되지 않는다. 오늘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연약함 속에서도 장차 입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계보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계보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라는 말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몸도 마음도 삶도.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흙의 연약함으로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부활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데 씨앗이 땅에 묻히지만 열매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연약한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또 흙에 속한 연약함만 보고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건 우리의 믿음과 또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 연약한 삶들을 견디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